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 위에 또 다른 아픔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감당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파괴적인 아픔은 사실 사라지지 않은 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는 질문을 던질 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보다 좀 더 극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피로 물든 살인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무서운 화마에 생명이 그리고 집이 태워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고, 그리고 심지어 멀쩡한 사람들이 붙잡혀서 팔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자리는 아픔입니다. 아픔이 계속되어질 때에, 아픔이 계속 더 쌓여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라는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메시지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즉 슬픔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성전도 무너지고 도시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이 잃어버려진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21절인데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예요. 나는 아픔의 자리를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아픔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이 겹겹이 또 그 가운데 덮쳐지는데,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에 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담아두어 나를 추스르는 길로 걸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이 더 들 수 있고, 사실은 그 마음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선택,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는 선택을 함으로 그의 자리를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추스르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여러분 그냥 두지 마세요. 그냥 그곳에 있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선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은 사실 예레미야 애가뿐만 아니라 시편 73편에도 보면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 경건함을 하루라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처럼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악한 말을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배신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마치 분풀이를 하듯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에 보면 어떤 고백이 그 가운데 있냐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나를 둘러싼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는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사람 마음에는 다른 것이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이 가득한 자리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악한 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추스르는 선택의 자리로 나를 바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예레미야애가 3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8절의 그 모습이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라고 했더니 21절에 보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라고 바꿔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는데 내가 나를 추스르는 선택, 이것을 내 마음에 품는 선택을 하자 내 안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분 오른쪽 발가락 들어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자리 아세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나한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또 다른 길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너머의 무엇인가가 실제로 나한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악인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추스르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또 다른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둠으로 라고 할 때 이것이 뭔지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마음에 담았길래, 어떤 것을 붙잡는 선택을 했길래 이 사람은 끊어진 자리에서 소망 있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됩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22절인데요. 이것이라는 말이 22절에 그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부릅뜨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잠깐 크게 읽어야 되죠. 크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 시작. 아멘. 뭐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드릴 때에 꼭 마음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자리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자리예요.
바울적인 표현을 하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쉽게 말하면 값싼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품으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다 하나님의 자리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염려의 자리가 확실하게 있어요. 두려움의 자리가 확실하게 있어요. 슬픔의 자리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그 무거움을 감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슬픔이 너무 크면 그 슬픔은 진짜로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하나님의 자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어떤 영적인 것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무엇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속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 옆에 화가 난 사람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예요. 난 기분 나쁠 일이 없는데 옆에 화가 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이상하게 기분이 뭔가 좀 조심스럽고 안 좋아져요.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전도자의 모습 속에 있는 귀한 이 예레미야의 메신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자리를 그 가운데 내 안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느껴져요. 지금 이 사람 마음 안에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끊어낼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느껴지자 놀랍게도 그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알게 되어지고 점점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대단한 기도를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가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는 것은 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매일같이 하나님은 그 기회를 모든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걸 주면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느낄 때 그 속에서 그 피어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오롯이 느껴지고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는 이 은혜가 내 삶 속에 선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어떤 자리로 가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는 자리로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트라우마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아니 평생 동안 따라다닐지도 몰라요. 그 후회와 고통이 나를 계속해서
휘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일들이 나를 통하여 끊어진 자리의 소망으로 나를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느껴지는 자리를 내 자신을 추스러서 올라가고 그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결단하여 그 자리에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마음으로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에 놀랍게 다른 모든 것은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 아닌 것이 되어져요.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려놓을 수 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그거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에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잡한 말들과 어려운 말들 속에 하나님이 딱 느껴질 때 교회도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저 악한 바벨론은 끊임없이 힘이 더 강성해져 가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리가 내 안에 품어지자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겐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어져요. 25절인데요. 우리 한 절만 더 갑자기 일어나는 자리를 갑자기 달라져요.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슬픔이 있고 사라지지 않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지금 고통으로 지쳐 있는데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선하시도다 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해도 위로가 안 되고 만약 누군가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했으면 오히려 상처받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내 상황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여전히 자신의 상황은 그 악으로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훈련받아 연단받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에 서 있음을 분명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거나 본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분명한 가치를 품게 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쫓겨나가서 하늘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데려오십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과거에 아픔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데려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 갇혀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아름다운 것을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너의 멍에도 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들이지 그거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거 수고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면,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무너지지 않고, 내가 멍에를 매든 내가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든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느낄 때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선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가능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매더라도, 이 짐을 짊어지고 안 달라져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루시는데, 놀라운 건 내 안에 소망으로 조금 느껴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말이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가치롭게 느껴지는 건 역시 이미 내가 하나님을 느낄 때부터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멍에가 무겁다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따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안 돼도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라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뭘 그렇게.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가 알면 목사를 하겠습니까? 무당을 하지. 지난 장례식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 너무 이렇게 같이 눈물로 예배를 드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감격과 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조금 조심스럽지만, 성도님 우리 다 서로 아니까, 집사님 왜 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제 장례식 와가지고 집사님 왜 우셨어요? 내가 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집사님은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러 가지 대답을 들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1번 형님이 인사를 하는 순간 너무 눈물이 나왔대요. 그분을 보는 순간 제 얘기가 제가 설교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났대요.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제가 50년 기다렸다고. 제가 50년 기다렸다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 위하여 50년을 기도했고 기다렸어요. 그 생각이 탁 나시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사이면서도 그 고백이 나온 거죠. 여러분 기다리세요. 우리 기다립시다. 멍에가 무거우면 어때요? 멍에가 더 무거우면 어때요?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있으심을 선포하십니까? 아멘. 나는 부족하고 내 스스로도 실망스러운데, 그런데 나한테는 복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 완성하실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그 자리에 끝까지 이루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기다리십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낫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우리는 조금 더 나아졌을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뒀던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느냐? 시간이 갈수록 멍에의 무게가 중요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무거움이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약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니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다면 내 마음을 추스르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잊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느껴지도록, 내 안에 마치 내 자녀가 느껴지듯이 내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우리 그 자리에서는 귀한 엎드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의 성품은 고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은 내 아픔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내 안에 있는 멍에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사실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더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소망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